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직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이제 교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본문인데 이 내용에서 섬김에 대한 그 예수님의 교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들이 쓴 서신을 보면 그야말로 사도들의 그 심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 다 압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이건 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실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얘기하지만 하늘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야. 이런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3절 말씀 보십시오. 정녕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하고 연관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집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스스로를 아신 분이에요. 모르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도 아셨고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너무도 영광스러운 분이신 걸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섬기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그 사람의 섬기는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아는 사람이 행하는 게 섬김이에요. 이 섬김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아시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즉 섬김의 뿌리는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바울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 13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랬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사랑에 수고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34절, 35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이건 아주 예수님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근본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건데 그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깨닫고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고요. 세 번째는 뭐냐? 12절 보십시오. 12절. 자, 이 말씀입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거 압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사건의 의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 의미, 그걸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두 가지는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어주실 때는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 이 섬김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부른다는 겁니까?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말 옳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앞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의미를 안다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함의가 되어 있는.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 섬김을 실천할 때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이 누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 또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나의 주님과 나의 선생님이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섬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으로 고백했다면 누굴 따라야 돼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실천은 세상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는 거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여러 가지 섬김에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섬김에 있는데 그런 섬김의 얘기는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와 관계입니까? 1차적으로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삶의 증거가 바로 뭡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 기본적으로 요한은 참석했습니다. 요한은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 1서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구절구절 나와요. 이게 아주 굵직하게 막 이렇게 빨간 줄을 긋듯이 굵직하게 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쓰시는데 뭐라고까지 심지어 말씀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거다.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요한은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참석했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 하나가 나오죠. 누가 들어갑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 이런 베드로는 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건 진리에 순종하는 거다. 진리에 순종하는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짓 없이 뜨겁게 여기는 그 하나를 더 붙여 뜨겁게 사랑해라. 자, 요한은 뭐라고 사게 끝까지라는 말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썼어요? 뜨겁게. 뜨겁다는 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참석했었습니다. 바울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자리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아니, 뭐, 사도 바울은 참석했는지 모릅니까?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12자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과 우리는 같은 위치예요. 우리도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참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에 자기 발을 씻기는 걸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심장 속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가슴을 지배하고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의미에서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를 딱 두고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교회적인 섬김은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은사로 하는 겁니다. 은사로. 그래서 은사들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2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 없다? 주시라고. 자, 아까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선생님하고 주님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죠? 그건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건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이제 은사라고 쓰지만 옛날에는 이 은사를 뭘 가지고 은사라고 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을 은사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기프트라는 선물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직분. 영어 성경은 이걸 서비스라고, 여러분 서비스 직중이라고 말을 하죠. 서비스라는 말이 영어에서 이게 쓰여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이 교회의 이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2장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누굴 나타내요?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12장 3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을 나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님으로. 그럼 여기서 성령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이 어떤 모양이 있어서 쫙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뭘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주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유익하게. 뭘 유익하게 해요? 교회 유익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은 다 뭘 위해서 주었느냐?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뭘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자, 12장의 은사들을 얘기하고요. 13장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사들이 올바르게 쓰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13장 똑같아요. 예수님의 섬김을 얘기하면서 근본 뿌리가 1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 35절에 뭘 놨어요? 그 앞뒤로 이렇게 딱 뭘 배치해놨냐면 사랑이죠. 사랑이 있을 때 올바른 섬김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가 올바로 사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근데 바울은 바로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고린도 13장에 풀어놓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이 13장에 쭉 풀어놓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그 바울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여기다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다가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는 풍족했습니다. 은사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은사는 풍족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은사를 자기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수준 경쟁을 한 거예요. 수준 경쟁. 그래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직분을 왜 갖고 있었냐?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은사를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행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성령님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드러난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누구 되심이 드러나요? 주 되심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뭐의 유익을 구합니까?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요. 세 번째 근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있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뭐라는 겁니까? 섬김이라는 겁니다. 네? 기억하시죠? 첫째는 뭐라고? 예수님의 뭐라고요? 주되심.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요? 다른 사람, 교회의 유익.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참된 사랑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근본에 사랑이 없으니까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네. 8장 1절 보십시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절이에요. 지식은 뭐하게 하고요?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식이 뭐가 돼요? 교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12장에 지식은 은사로 말씀을 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지식은요, 은사죠. 가지고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건 가지고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식이 있고 그 밑에 뿌리가 사랑이면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고.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여러분 그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님은 예수를 주님으로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일 그 브룬너라는 그 신학자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거룩한 수줍음.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성령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게요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섬기는 삶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줍음이라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은요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굴 드러냅니까? 예수를 드러냅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누굴 드러내는 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성령을 막 강조를 해요. 성령에 따라 성령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한다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면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백날 얘기해봐도 이 사람 성령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르면 누구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세요. 14장과 16절 보시면 모든 얘기가 성령을 보혜사로 가르칠 때요 거기 보면 모든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걸 가르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예수를 높이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한 겁니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쓰지만요,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모든 신학자들 거의 대부분은 그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그게 누구의 인격이냐면, 누구의 인격이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셔요. 인격도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시고요. 영광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가르치는 것도요, 특별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사도가 뭔 줄 아십니까? 신사도는 이런 겁니다. 신사도는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특별하게 얘기한다면 다 신사도 운동자들이에요. 성령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령은 특별하게 와서 말씀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드러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따로 와가지고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특별하게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성령을 뭐 주신다? 엉터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게 신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서 가르치는 게 이런 성령을 따라서 섬기면 그 사람의 섬김도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처럼 수줍음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수줍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누구를? 주대심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신을 상품화시키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도요, 어떤 사도도 성령 운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도들도 성령 운동을 안 하고 성령 자신도 성령 운동을 안 하는데 왜 지금 사람들은 자꾸 성령 운동을 합니까? 성령을 말하면서 자기 우월성을 드러내는 사람, 자기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의 얼굴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얼굴은 수줍음입니다. 자기가 마치 신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교회에서요, 어떤 질서를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14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걸 어떻게 하라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질서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교회 법보다 위에 있다고. 쌀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뭐 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직분자를 세워놓습니까? 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 뭐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다 그렇게 다 들으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 신앙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자기가 신적인 권세를 가진 것처럼 힘주면서 자기가 마치 성령의 모든 권리를 다 소유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성령 얼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성하고 자기가 능력의 사자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성령의 얼굴이 아닙니다. 성령의 얼굴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의 얼굴은 손에서 장풍을 쐈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맞아서 뒤로 쓰러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얼굴은 멀쩡하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그렇게 안 씁니다. 금이빨은 사람이 만든 거고요. 여러분이 가진 이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써 바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질병을 귀신의 역사라 보고 병만 보면 다 귀신 쫓겠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찬송가는 뭔 줄 아세요? 신사도 하는 사람의 찬송가는 성령께서 나한테만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기적 추구하고요. 환상 얘기하고요. 예언 얘기하고 신유 추구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얼굴은 우리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얼굴은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역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를 지어요. 기쁨이 있어요. 남이 인정하면서 갖는 기쁨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통 은사 그러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것을 가지는 걸 은사라고 생각을 보통 해요,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뭐 하느냐? 은사 집회를 합니다. 은사 집회를 하면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환상을 봐요.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 방언을 합니다. 네 번째, 신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은사 운동을 하면 자기들이 고급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급 은사를. 그러면서 은사를 어떻게 할까? 계급화를 시켜놔요. 고급 은사부터 있으면 저급 은사가 있는 거죠. 이걸 계급화 시켜서 놓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피라미드형이라고, 피라미드형. 피라미드형으로 은사를 이렇게 쫙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뭘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 두 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방언이죠. 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둘을 비교를 해줍니다. 방언을 한 사람이 예언을 한 사람을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서, 야, 방언은 너 혼자 기뻐하는 거야. 예언은 뭔 줄 알아? 근데 방언은 혼자 기뻐하는 건데 성도의 교제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저 혼자 기뻐하는 건데 뭐가 그게 유익해? 아까 뭐라고요? 은사의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인지를. 14장 19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에 방언으로 말한 것도 나왔다. 이렇게. 깨달은 거라는 건요, 여러분 예언을 갖다가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언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누구의 미래를 예언한 게 예언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것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로 남을 알아듣게 한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무엇보다? 방언보다 낫다. 왜? 자기 혼자 기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신앙의 최고 높은 경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은사라는 말도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은사 그러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상, 예언.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다 그런 고급화된 어떤 그런 은사,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은사라는 말을 진짜 잘 가르치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몇 군데만 우리가 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이렇게 봅니다. 1장 11절이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1장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뭘 하고 싶다? 신령한 은사. 여기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뭐 하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지금 얘기 않고 있죠? 그런데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5절 보세요. 15절. 그 은사가 뭔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복음. 그러니까 여기 11절의 은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선물. 나눠주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은사.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그 은사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장 한번 가보세요. 5장. 로마서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말씀했으면 15절, 5장 15절. 그러나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게 은사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 은사인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6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뭔가 가르쳐주죠.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뭘 받는 게 은사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은사라고요. 자, 6장 보세요. 6장 23절. 6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자, 6장 23절. 죄의 삭은 뭐고요? 사망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 자, 은사가 뭐예요? 영생. 영생이 은사라는 거죠. 자, 여기만 벌써 세 가지죠. 복음이 은사고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이 은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은사예요? 영생이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답을 안 내요. 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안 서는 보네. 예?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은사라고 해요. 성령을 은사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면 뭘 받은 거 이미? 은사를 받았다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2장 6절. 자, 요거 우리가 이제 좀 요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12장 6절 보세요. 자,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바른 은사가 나오죠?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째 뭐라고요? 예언하는 거. 여러분, 아까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라? 깨닫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두 번째 뭘 얘기하냐면 섬기는 거 얘기하죠? 세 번째 가르치는 거 얘기하죠? 자,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뭐 얘기합니까? 위로하는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구제하는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긍휼을 얘기하죠. 이거 뭐냐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은사, 이렇게.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요, 이상하게 뭐냐면 이걸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은사라니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말씀을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누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그걸 이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게 뭐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구제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구제하려면 구제. 그 뭐라고 해? 그게 은사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나 은사 없어요. 근데 요거 보면 다 있어요. 은사. 왜 없어요? 다 있죠.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소수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게 귀해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수가 가졌기 때문에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게 뭐냐 피라미드식이에요. 이게 피라미드식이라 이런 건데 올라갈수록 수가 적잖아요. 수가 적을수록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에 올라갈수록 적을수록 이게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위에 있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다 어떻게 내 밑으로 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사를 나누는 거야, 자기가. 고급 은사하고 저급 은사를 나눠가지고 나는 요 은사를 가졌으니까 최고 입자리 있고 다른 사람은 요걸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 낮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각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피라미드를 추구하지 않아요. 계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뭐냐면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성찬식처럼 한 몸 되는 걸 강조해요. 한 몸 된 거 뭐냐면 동등성이에요. 동등성. 그러니까 누가 막 한 사람이 빠개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귀한 것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아까 은사가 뭐라고요? 영생 값없이 주시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의롭다 하신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이요. 아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사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읽는다고 해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으면 못 깨닫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과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게 어느 게 더 귀합니까, 이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이 기회예요, 안 기회예요? 금. 여러분, 생일 지금 1월 달에 3분인가 되셨는데, 금 선물해주면 좋겠죠? 제가 금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능력이 없어서 금을 못 해줍니다. 금을 내가 받으면 참 나를 특별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선물로 합니다. 자, 특별하게 갖는 거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 공기, 산소. 또 뭐가 있습니까? 물. 그죠? 물. 그 다음에 우리 햇빛.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도 어때요? 모든 사람이 살려면 모든 사람이 뭘 가져야 돼? 생명을 가져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공기, 물, 햇빛, 생명 얻을 때 값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지금 여러분 산소 마시면서 값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해죠? 값을 지불하고 산소 마시려면 병원 들어가야 됩니다. 병원 들어가려면 하룻밤에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산소 마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근데 그 몇십만 원짜리 매일매일 마시면서 하나님께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금하고 공기하고 뭐가 더 귀합니까? 금하고 여러분 생명하고 뭐가 더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한 트럭에 금을 줄 테니까 지금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랍니까? 네?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어요. 그죠? 산소라든가 생명. 정말 귀한 것들이에요. 금은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특별한 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바로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뭐냐? 여러분들이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게 가장 뭐한 겁니까? 귀중한 은사예요. 교회가 그 생각을 안 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시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시는 회개시킬 수 없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은 부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요, 수많은 간증 중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찬양대에서요, 찬양대에서 엄청나게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막 대단하게 막, 그 노래를 했다고 보세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에게 막 천상의 몫이라고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이 박수갈채를 불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아베 마리아 부르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TV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구원 받은 사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부른 사람들 많아요. 구원이 없어도 그렇게 가능해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참된 은사는 계급화되지가 않아요. 진짜 은사를 자기가 안다면 우월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걸 가지고 나무의 교회를 참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유익을 누리도록.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기쁨이 있어요. 미소가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냈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 있는 섬김이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그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자기가 가진 은사로 자기 우월성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이 발 섬기는 게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걸 알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이제는 교회를 이룰 때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거라. 그게 너희들의 섬김이다.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뭘 하든지 이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은사의 실천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은사 없다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일단 따라서 한번 사는 게 은사다. 사는 게 은사예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하는 분들.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만도 모든 교인들에게 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은사예요. 사는 게 은사. 그것도. 뭘 해야, 막 엄청나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할 일 못 하시겠어요? 엄청난 일을 하려고 너무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거 하지 말래요. 시편에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죠?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고 그리고서요, 그걸 우리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정말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고린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서로 실천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드러내어서 교회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주신 그 교훈,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바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 직분들, 또 사역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섬길수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